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을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을 읽으면서 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함을 느끼게 됩니다. 총 4번의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시편에서 가장 많이 복이 등장하는 시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어떤 기도와 찬양을 올리는지, 어떤 복을 간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복입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세상에는 참 진리와 행복을 향해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길이 기쁨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그리고 성공과 출세와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너도 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와 책과 사람들이 행복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지혜로운 자는 1.1에게 오류도 없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정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길로 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128편의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취의 이 방향은,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유일한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업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업의 그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뿌리고 또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이게 잘 되나요? 그게 잘 안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씨앗을 100개를 뿌려도 하늘에 새들이 와서 물어가고 또 땅에 벌레들이 먹고 또 어떤 씨앗은 제대로 자라지 않고 혹은 열심히 키워놨는데 메뚜기 떼나 도둑들이 와서 그 수고를 강탈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뿌린 대로 거두는 축복을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정의 축복입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내와 이 자식을 결실한 포도나무로 그리고 감람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포도나무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그루에 수백 송이, 많으면 수천 송이까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이 사막 지역에서는 포도나무가 생명인 물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통해 수분을 섭취하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자식들은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는데 감람나무는 굉장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고 잘라도 가지가 계속 나오고 또한 수명이 아주 깁니다. 어느 정도 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감람나무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포도나무의 풍성함과 감람나무의 생명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복을 주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겠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시온은 지금 이 시의 저자가 올라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공동체가 모이는 곳.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혹은 우리가 모이는 가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동지와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신앙의 선배, 멘토가 이끌어주고 또 좋은 신앙을 이어받는 그런 신앙의 전수가 이어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번영하면 온 나라가 잘 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을 보면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손주를 본다는 것인데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손주를 보기 위해서는 오래 살아야지 가능합니다. 또 자식이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야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얻게 되는 평강. 이것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평화와 안정감입니다. 네, 이것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복, 생업의 복, 가정의 복, 공동체와 그리고 오래 사는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복을 누가 받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누가 누리게 됩니까? 1절과 4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도 흔들리는 것 같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가정도 힘들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복들은 특히 구약에서 제시하는 복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게 될 구원의 영적인 모든 복들의 그림자입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복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결과의 전부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기도 하고 혹은 생업의 복은 있지만 기타 다른 복은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경로와 방법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혹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단순하게 단정 짓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심지어 성경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요 더 큰 축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인 줄 압니다.
그것이 내 삶을 부유하게 하든 혹은 먹고 살 만큼만 허락해 주시든 아니면 내가 남들 보기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 참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오늘 시편 128편에 기록된 말씀의 축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